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계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 매 순간마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서 비껴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은혜가 멈춰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된 신분, 진실하고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참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계속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내 초점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타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탈선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붙잡는 것, 그 훈련을 여러분이 전심하여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훈련을 게을리합니다. 이 훈련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변화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공급받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더 거룩해지기도 하고 내 안에 사랑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들이 오기도 하고 지혜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붙잡히게 돼요. 선한 나의 그 행동, 거기에 내 마음이 붙잡히게 돼요. 내게 임한 은사, 내게 임한 지혜, 내가 알게 된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내 마음이 붙잡히게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정체되다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내 지성이,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이제 첨가됩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오는가? 절대로 사탄이 그 틈을, 그것을 포착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들어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또 여전히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있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지 않는, 성령이 맺는 그 열매가 아닌 사람의 열매, 사탄의 열매, 그것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까지 내가 안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지금까지 내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바뀌잖아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데 그것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변화, 그것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선하잖아요. 그것에 붙잡힌 것에 대해서 붙잡히지 않도록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알아, 나는 됐어 한 순간 그때부터 이제 교만입니다. 그것부터가 교만입니다. 그것부터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데 내 안에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무슨 비극이 일어나냐면 보는 눈이 가리워집니다. 듣는 귀가 닫힙니다. 깨닫는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것이 함정이에요. 저도 수없이 이런 함정에 걸려서 정체됐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받은 것인데 나중에는 내 것이라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신 거고 바꾸신 거고. 근데 그것이 나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 온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나와는 이게 무관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교만이, 그죠? 내가 안다고 하는, 됐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붙잡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은 나를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함께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함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을 그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항상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안다는 그 생각이 거기서부터 은혜가 멈춰지기 때문에 나는 알아. 나는 있어. 나는 이제 됐어. 이것이 그때부터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멈춰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무한 강대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무제한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알고 나는 알아. 이 생각이 바로 더 이상 알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모른다.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인생이다.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벗어나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세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익한 미련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모른다. 나는 어디에 이르렀다. 나는 뭔가를 붙잡았다. 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얻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거기에서 출발해야 계속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없었던 것을 얻게 되고 알게 되고 뭔가를 이루게 되고 다다르게 되는 그것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고 다 아는 줄로, 조금 얻고 다 얻은 줄로, 조금 깨닫고 다 깨달은 줄로.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교만 때문에 다 다친다겠죠? 그 눈이, 귀가,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자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부자고 부요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있고 눈멀어 있는. 왜냐하면 그때부터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그 교만이, 나는 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주님이 이제 그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물리치신다고 했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자기 존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는 그것이 지속되어져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딸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만유를 회복시키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착각 때문에. 조금 은혜 받고 나는 알아.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사랑이 있어. 나는 겸손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부요해. 다 그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지난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놓아버리는, 어제 알았던 것을, 조금 전에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붙잡고 되새기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서 손실되는 것,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영에 그것은 이미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놓고 이제 물러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되새겨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순간적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강타 있을 때 내 영 속에 변화돼. 그것은 그대로 내 존재를 바꾸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오히려 함정입니다.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것.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내가 합니다. 이미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사람의 지혜, 사탄의 지혜, 사람의 방법, 사탄의 방법, 이것들이 막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사역자들이 변질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는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계속 주님이 저에게 어젯밤부터 말씀하셨어요. 어제 제가 숙소로 돌아가서부터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가 승리하는가? 늘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것을 잘 버리는 사람. 그래서 늘 초심이라고 그러죠. 처음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미련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참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나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탄식을 가지고,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제도 제가 통곡이 나왔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 내가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 가련하다는 거. 내가 주님으로 더 부여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으로 더 풍성해져서 더 큰 사랑의 통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더 아름다운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나 공고하구나. 그 탄식 때문에 제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늘 없는 상태에서, 늘 모르는 상태에서, 늘 부족한 상태, 그 상태에서 늘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선한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정상입니다. 더 마음이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더 타고 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그 선한 것을, 그토록 좋은 것을 내가 더 알아야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내 안에 더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온 세상을 덮으셔야 돼. 그 갈망 때문에 계속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깊은 탄식, 조금 전보다 더 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아픔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또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증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증이 없어요. 그리움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랑을 먹고 마셨다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 의로우심 맛보아 알았다면 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고픔이, 그 목마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는 실제로는 그 참된 그 사랑을, 그 영광을 나는 맛보지 못했구나. 나는 대면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우리에게 육적인 오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오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에도 오감이 있는데, 나는 이 오감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실제 주님을 대면했다면 오늘 내 안에 배고픔은 증가됩니다. 목마름은 증가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른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영광, 그 존재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절대로 착각해서 안 돼요. 저는 사탄이 그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천사였죠. 그것도 천사장이었죠.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웠을 것이고 거룩했을 것이고 선했을 것이고 의로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죠? 없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영광스러움이, 그 선하심이, 그 사랑스러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신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것,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나를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든지 나는 없다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배고픔이 증가되지 않고 있어, 목마름이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은혜가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멈춰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활성화됐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탁월한 특출한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선함이나 사랑이 여러분에게 증가됐다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또한 그 일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그 시간에 임한 그 놀라운 영광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지우는 그 훈련을 합니다. 다 지웁니다. 무엇이든지 다 지워버립니다. 단지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이제 저는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훈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셔서 되살려주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 그때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할 뿐이지. 항상 잊어버려요. 항상 내 생각을 비웁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는데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비어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나를 품고 있고 내가 과거의 것들을, 이전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를 비우는 거, 버리는 거, 지우는 거. 이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이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나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나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지워내세요. 비워내세요. 여러분이 기억 속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상상력 안에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지배합니다. 여러분을 컨트롤합니다. 계속 주님께, 성령님께 그 은혜를 구하세요. 다 버려지도록, 다 지워지도록, 다 없어지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주님의 영상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상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하셨나요? 내가 말씀에 기록된 주님을 내 상상력 안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영상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력 속에 무엇을, 상상이라는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만히 잠잠히 있을 때 뭐가 떠오르는가? 어떤 영상이 떠오르세요? 항상 주님이 떠오르는. 처음에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시면서 너의 무의식까지, 그래서 너의 상상력 안에 있는 거, 기억 안에 있는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이 다 지워져야 된다. 그 그릇에 내가 담겨야 된다. 심지어는 영적인 것이랄지라도 이전 것을 다 비워내라.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떠올릴 때만 제가 비로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으려면요, 계시를 받거나 뭘 보거나 이것을 실제로는 지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새로운, 그죠?
내가 말했죠. 주님은 무한대의 주님이시라고. 무궁무진하시라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 크기, 그 높이, 그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조금 실제 주님의 크기에 비한다면 먼지 한 입자에 불과한 그것으로 주님을 전부 삼아버리는, 그것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내가 알지 못했던, 그죠? 내가 아직 알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내게 임하셔야 되는데, 내게 그 실체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나에게 채우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전에 엄청난 계시들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또 제가 교회 가면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밥 먹고 기본적으로 잠자고 내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 시간에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해주는 것 외에는, 처음에는 물론 저도 살림도 다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계속 주님과 깊게 교통하게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위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셔서 다 이제 내려놨어요. 계속 깊게 기도하는, 주님께만 계속 깊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계시가 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 저에게 임했겠어요. 이것을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때는 그것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내가 왜 그때 기록하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다 잊어버린, 없어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실제로는 그것은 다 내 영에,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서 그 계시들이, 그 깨달음들이, 그 지혜들이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를 내 존재 안에서 변화시킨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소멸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글로 남겨서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더 높은 영역의 주님을, 그 새로운 내가 정체되지 않고 늘 진보하면서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으로 그 형상으로 성장되죠. 그 일에서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주님이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계속 같은 설교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설교만 하는 그 강사들.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이전 것입니다. 그죠? 어제의 나의 경험은 이전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제의 것은 꼭 사다리를 우리가 오를 때 한 계단을 밟고 그 윗단계로 올라갔으면 그 밑에 것은 이제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지나간 것이죠. 내가 다음 단계를 오르도록 디딤돌, 발판이 되어줬으면 그 역할로서 끝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발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올라가야 되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나 뭔가를 알게 됐거나 뭔가 내게 새로운 변화가 임했거나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이문동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주여라는 책 그 부록에 실려있는 그 제 간증을 기회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장소에서 7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방문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그곳에 거주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 주님을 대면하니까, 그 영광을 대면하니까, 그 거룩을 대면하니까 정말로 우리의 재성이 발동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전혀 내 자아가 발동하지를 못해요. 그 거룩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사로잡고,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계속 돌아가요. 네. 계속 이 마음에서 선하심만 올라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곳에서 그 선한 그 생명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매일 쏟고 쏟으시는데 선함밖에 안 올라옵니다. 의로움밖에 안 올라옵니다. 생각이, 마음이 거룩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임을 해체시키셨어요. 저는 그때 제 짧은 생각으로는 만약에 계속 그 모임을 계속 하도록 하셨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르죠. 아주사 부흥에 임했던 그 세카이나의 영광이 실제로 그곳에 임했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중단시키셨어요. 그 모임을 해체시키고 이제 서울의 큰믿음교회를 저희들로 하여금 개척하는데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큰믿음교회가 방배동에 새로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제 그 건물을 얻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역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저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예배를 인도했고,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그 현장에서 리더로 있었고,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냥 말하면 지식의 그 말씀의 은사, 제 말씀의 은사,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직관이라 그러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시작하면 제가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놀래요. 뭐 제가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 왔을까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요 하면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뭐 했다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한 사람이 기절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저한테 안 와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어요. 이제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아주 조금밖에 안 주어집니다. 말씀 볼 시간도 이제 안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아요. 영의 세계와 천국과 분리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계속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합니다. 교회 행정적인 거, 관리적인 거 그저 다 돌봅니다. 다 퇴색됩니다. 기름 부음, 그 지혜,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 다 퇴색됩니다. 없어집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함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대단한 일도 할 수 있겠다. 그 함정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오류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못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비록 바르게 자랐습니다. 초점이 바르고 중심이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잘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큰 믿음교를 이렇게 서울에 개척하고 담임 목사님을 드러내고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은사가 드디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져서 책을 통해서 수많은 각 세계 각국으로 그 책들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진정한 참된 회개와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실을 이제 맺게 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셨어요. 그랬지만 지찰 못하면 제가 아까 말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무엇이 된 줄로,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내가 무엇을 이룬 줄로, 내가 무엇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들어가서 제가 타락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타락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계속 기름 부음이 소멸되고 그 은사들이 퇴색되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거. 나는 어디까지나 인생이라는, 그죠? 나는 어디까지나 죄인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미련하고 무지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 주님을 벗어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비켜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 초라한 비루한 비천한 인생이라는 거. 저는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바보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어눌해졌어요. 설교를 안 하니까요. 또 설교 용어들 있잖아요. 맨날 일상 용어만 하니까 그렇게 3년 6개월을 아무런 말씀을 가르치거나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거나 그걸 하지 않고 3년 6개월을 그야말로 이제 허드렛 일을 한 거죠. 육적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일순간에 끝납니다. 끝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놨죠. 제가 실제적으로 실범을 범하지 않고 그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내려놓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시키셔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회복은 안 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력하게 돌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3년 6개월에 내가 받은 은혜가, 저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속에 그런 항의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손해보신 거 아닌가요? 내가 그때 그 기도를 계속 깊이 파고 그 기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지혜와 그런 영적인 부여함 안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거의 밥 먹는 거 외에 잠자는 거 외에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가 말씀의 시간, 말씀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게 다 똑같아요. 말씀을 봐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도 말씀이 계속 저에게 임해서. 그래서 설교 준비가 기도요, 기도가 설교 준비요, 말씀이 또 설교 준비요, 설교 준비가 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요, 또 기도의 시간이요, 주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내 안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그렇게 역사하면서 그것을 계속 진행시키셨으면 내가 얼마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었겠는가.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기도하는 시간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막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말씀이 막 강력하게 보여졌어요. 실제로 안수에서 이문동 사람들이 쓰러진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말씀 듣다가 강타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막 3시간, 4시간씩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증가됐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항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뭡니까 하나님? 기도할 시간도 전혀 주지 않고 계속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님, 너는 목사님을 섬겨라.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이었듯이, 그죠? 섬겼듯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몸종으로 섬겼듯이 너는 목사님만 섬겨라, 공개해라. 그래서 목사님 뭘 드셔야 되나, 목사님이 어떻게 더 편안하게 근심 걱정이 없이 모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은 다 내가 떠맡고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처음에 시작하고 목사님 울산에 계시고 우리만 서울에 있을 때 문제가 굉장합니다. 그들도 목사님이 오셨어도 목사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계속 준비하고 책만 쓰시도록 골치 아픈 모든 것을 다 떠맡고, 저는 그 전에 골치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골치 아프지 않고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다, 제가 병원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더 직원을 더 늘리고 집에도 일하는 사람을 다 두고 골치 아픈 것에서 떠나는, 그것을 계속 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다 내려놓고 버리고 살아왔는데 다시 그것을 다 붙들고 하라고, 주님께서 그것만 하라고.
이제야 비로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읽어야 될 책들, 그 보아와 같은 책들,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책이 진정으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신 그 책들인지 이제 알게 돼서 예전에 책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전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읽었어요. 별로 유익하지 못한 거. 거기서 유익을 얻은 것은 아주 작은 분량을 얻는, 작은 분량을 얻기 위해서 뭐 10권, 20권의 책을 읽어야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만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소개한 책들은 읽으면 다 보한 거예요. 그죠? 다 영적으로 우리를 발전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책들이에요. 이제 비로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책들을 다, 예. 담임 목사님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뒤에 다 그 수록되어 있죠. 그 책을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서점을 다 뒤져가지고 처음에 절판된 것까지 찾아가지고 다 사놨는데 읽을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정작 그 전에는 밤을 새워서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책을, 저는 막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2권, 3권씩 책을 막 읽었거든요. 손에 딱 잡으면 다 볼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를 세워서 다 읽어요. 이제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내가 이제 클 수 있는 드디어 그 기회가 열렸는데 책 볼 시간을 안 줬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시달리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그리고 눈 뜨자마자 또 교회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많이 알고 막 성장하고 능력이 막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 그것을 내 온 영과 혼과 몸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교만의 그 오류와 그 함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크게 쓰임받지 못한, 내가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한, 그거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얼마나 주님께 항의했는지 몰라요. 그 이문동의 부흥이 더 가속화되도록, 더 큰 영광으로 임하도록 두시지 왜 멈추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갈수록 바보를 만드시고, 왜 이렇게 내게 은사는 다 없어지고 영적인 것들은 다 퇴색되어 가게 하면서 손해를 보시냐고. 그게 아니었어.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탈선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손실인지 아십니까? 주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죠? 그 한 영혼이 이뤄지게 되는 것, 그 한 영혼이 버림받는 것, 그 한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영혼이 끝까지, 그죠? 제대로 바르게 진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제가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여러분에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갑자기 바보로 만드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완전히 평신도들하고 똑같이. 자, 물론 평신도였지만 그럼 어쨌든 엄청난 그 부흥의 리더로, 그 부흥의 현장에서 리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영광을 경험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그런 그 경험이 완전히 배제되고, 그때는 저희 교회 다른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그들에게 안수도 받고 그들에게 가르침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값진 것을, 영원한 그 보배가 되는 것들을 저에게 그 3년 6개월 동안에 저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안겨주신 거예요. 지금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내 안에 무슨 어려움이 드러나든지, 내 행동 속에 어떤 그런 선함이나 사랑이 드러나든지 그것을 붙잡지 않는,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더 주님을 갈망하게 돼, 주님을 더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게 돼. 그 은혜가 제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데 내려놓게 하고, 여러분에게 충만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려고, 아무것도 없는, 분명히 내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있었는데,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통로로 쓰셨는데, 그 모든 것에서 내려지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약에 여러분을 지금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놓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였구나. 나를 하여금 속지 않게 하려고,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어디까지나 내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든 것은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래서 그 주님에서, 그 주님을 내가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내게서 소멸되게 된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날 내 안에서 일어난, 주님이 내게서 행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에, 그것이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다음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전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차원의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안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실제 자기 신들의 생명임을, 자신들에게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전부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마음이 늘 강박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명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됨을 그들은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거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주인으로서, 자신들의 왕으로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임을 알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완악한 마음, 아주 안강한 암소와 같은 그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에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닫혀지지 않고 둔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눈이 계속 더 크게 확장됩니다. 귀가 더, 청각이 더 뚜렷하게 발전됩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마찬가지.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막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다 차원이 다르죠. 어떤 레벨에서 말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위에 너머의 것들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제에 관해서 들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막 공급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급속도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죠? 그것들이 임해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혀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은 그냥 있으나마나 시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손실된 시간과 같은 거예요. 낭비된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만약에 그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알기를 원했다면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으로 영원한 보화를 얻게 하는 그런 보배로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둔해서 그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다
듣게 되고, 지금 주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교회들을 보고 있는지, 인생들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맨날 이전 것만 알고 있어요. 이전의 주님만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주님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과거도 이미 지난 것이고 그것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나의 이 영광을 영혼들에게 담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 영광을 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나의 이 영광을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나의 영광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보배로움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서 이것을 담고자 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저들은 무엇을 담고자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집회가 되면 그 집회에 몰려와서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만 과연 몇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담고자,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참된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아름다움이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자 내게 갈망하는 자, 처절하게 내게 탄식하며 갈망하며 부르짖는 자 누구인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원하는가? 내가 그 영광으로 이 세상에 임해도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네가 아는 거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열지 않는데 주님이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으로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담기를 원할 때만, 그리고 문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처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머무는 것. 여러분 입술로 원하는 것,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하는 사람은 얻기까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얻기까지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갈망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집에 있을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직장에 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이 그 영광으로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채워지면 더 큰 갈증을 일으킵니다. 더 큰 목마름, 배고픔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 참된 그 영광의 실체가 주는 그 아름다움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영광을 담는 진정한 나의 전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는가? 내가 이 지역을 얼마나 배했는지 아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담고 내가 머무를 나의 처소를 삼을 그 교회가, 그 전이 어디인가? 어느 교회가 나의 이 영광을 환영하는가? 나의 이 영광을 원하는가? 그 영광으로 임하시라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영광을 외면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해서 그 영광은 반드시 생명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은 성령의 충만함과 계속 같이 비례해서 증가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광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럼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죠? 생수와 같이. 불로, 바람으로 성령님이 막 운행합니다. 그래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이, 비난이, 그것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또 그것에 붙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탈선하고 그 현상에 집중하고.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초점이 붙잡히게 되면,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탈선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는 거라.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영광으로 계속 충만하게 차오르서 온 세상을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돼. 교회와 신령들이 너무나 작다는 거. 제가 어제 짧은 시간을 울었지만 사실은요, 눈물이 번물처럼 터졌어요. 물쏟듯이 제게 쏟아졌어요. 저 가장지를 밑에다 받치고 주님의 눈물이었어요. 주님의 아픔이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광을 담고 그 영광으로 채워져서 세상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그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영광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 그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심령, 그들을 나는 찾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소수라는 거, 너무나 찾기 어렵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원하는 동기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참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탈선하게 될까 봐 부을 수가 없는, 부어줄 수가 없는, 주님이 계속 머물고 차오르게 할 수가 없는 그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받아줄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광을 받아줄 심령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제 영이 회개하더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없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하달게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져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 많은 시간들 때문에 아버지의 그 희생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손실을 헛되게 하는, 낭비되게 하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갔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다, 죄의 종노릇다. 저들이 얼마나 공고한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음란한 그 삶 속에서 저들이 고통,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으리라고, 평강이 없고 고통이 있으리라고, 그 고통으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주님이 저에게 그 아픔을 붓기 시작하니까 제 영이 알아서 자복하는 거예요. 알아서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지, 수없이 예배는 드리는데, 수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사역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내 지위도 내 명예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내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지, 아버지를 모르는지,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정작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 경건의 모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알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는 멀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그 나라로,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그 알면 하나됨을 바랍니다. 친밀하게. 그것이 영생인데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실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실제 주님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이 나도 너를 안다, 모세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 영광에 그 실체를 드러내서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 제가 들었더라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전하라.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는가? 세상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는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다 비워져야, 나로부터 다 비워져야 그 영광이 비로소 담기고 차오르는 것인데, 차오르는 것인데 너희가 언제까지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고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세계 열방이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했습니다. 만약에 의인 10사람이 있었다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살리시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진정한 참된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영광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부어지고 부어져서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른다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까닭 수만 명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애원하세요. 우리에게 애원하세요. 제발 이제는 진정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나는 참된 생명이라고. 나만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라고. 속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세상에 속지 말고. 교리에 속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이제는 바른 교훈, 참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 그 교훈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바른 말, 그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보배로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져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 엄청난 대가지고 그 엄청난 희생, 손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랑에 붙잡혀지도록 도달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말씀을 바르게 우리에게 분명케 하고 해석해주는 성령님께 살적으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면 돌이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멸망 가운데서 후회하고 후회한들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저는 제 자신 때문에 절대로 멸망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과 영원토록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성장하면서 알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나는 영생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신, 나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부으신,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영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생명의 길은, 그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 알고 싶어서. 그래서 밤낮으로 구한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지고 성령님께 붙잡혀져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찾았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가르침하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성경이 너무 달랐어요. 충돌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이끄는 것은 거룩이었고 의로움이었죠. 그죠? 의를 행하는 거였고 의롭게 되는 거였고 거룩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온전함이었고, 그거였어요. 단지 천국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 변화되어야 된다.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일치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온전히 함께 같은 행복과 같은 즐거움과 같은 만족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적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지 않는가. 그렇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닌가.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죄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싸우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지 말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서 존재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죽자. 비록 죽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비록 말씀은 비록 설교들은, 교회에서나 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촉구하니까, 말씀이 명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고 하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거룩게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는 울부짖고 나아가자. 그러고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쫓을 것인가? 저는 그걸 알았어요. 수많은 가르침들이 다 달라요.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에 내가 붙잡히면 될 것인가? 말씀이지 않는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보혜사로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나는 붙들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진리의 빛을 얻고 그 구원의 길을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떠나고,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비로소 생명의 길로 들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들을 사탄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제 충동질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분별하고 풀어서 애곡된 그런 진리들이, 성경을 수도 없이 보세요. 제가 이번에 토론토에서 목회자 중보기도 할 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목사님들에게 전했어요. 바른 말, 바른 교훈에 대해서. 사람의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실제로 지금 설교학 박사과정을 받고 계신 그분이 간증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기여했을 때 자기는 헛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었던 게 아니라 교리적이었다. 그것은 신학에서 자기가 얻은 거였다. 지식이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바른 말,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왜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 그 모든 교회들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바른 말, 바른 교훈, 사람의 가르침이 있다, 사람의 지혜가 있다, 사탄의 가르침이 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는지. 그때도 이미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보상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미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 다시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어서 한 번, 두 길로 우리가 갈라지는데 거기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가장 가까이 그 보좌로까지 부르시는 그 최종 부르심으로 도달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이치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권세입니다. 그럴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놓친다면, 그 영생의 길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부터 생명의 길로 가셔야 돼요.